어저께 14편에서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그 심령이 부패해지고 소행들이 가정한 그런 그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지금 하늘에서 계속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서 그 아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시고 지금도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참 그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참 적나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만드셨죠. 그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의인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도 그 육신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런 그 예수님의 시대,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2000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0년이 그 의인의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러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심을 얻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오늘 이 15장 15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세대 가운데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나의 성산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여기 장막이라고 말을 했지만 왜 장막이라고 말을 했나? 하나님의 집은 어쨌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우리들에게 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차원에 맞게 말해서 우리들의 장막을 생각하도록 나의 장막이 나의 장막에 너희에 거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성산에 간 막현이 좀 멀리 이렇게 되지니까 나의 장막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그 주의 장막.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우리들이 더 나의 장막 같은 그 여호와의 장막이죠. 근데 아무리 나의 장막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유할 자, 유는 뭐예요? 무슨 주? 있을 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있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자가 누구냐? 그 자는 1번은 어저께 말했는 것 같이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성령을 받은 자가 피의 성령은 다른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갔던 그 성령, 그것이 2000년 동안 이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곧 의인의 세대.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서 이 피의 은총을 입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 주의 장막에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까지 나가서 거기에 같이 여호와와 같이 있고 주의 장막에 유하고 거기에 있고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같이 통고 거기서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된 성도들, 그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걸맞게, 그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1번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행함은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마음이 정직한다면 정직하게 행하는 그 행동이 따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이상야탄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도저히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도록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정직한 행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속에 정직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것이 어떤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정직한 것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정직함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렸나? 그 마귀가 하와를 보고 그랬죠. 이것을 네가 하나님이 이 실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를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정녕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거기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뉘앙스적인 말이에요. 도리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을 마귀가 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눈을 들어서 그 실과를 쳐다보니까 정말 과연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갖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마귀의 사탄의 그 유혹에 그 공론을 같이 하고 그것을 먹고 나니까 과연 이 마귀가 했는 말과 같이 눈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자기들이 뿔거벗었는 것을 깨닫는 그게 밝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뿔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뿔거벗은 그 치부를 가리우는 그런 그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차각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마귀의 말과는 반대로 이 죽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110세까지인가 그래 살고 120cm 그래 살고 아담은 죽었죠. 그래 결국 이렇게 죽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이랬어요. 그래 그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의 눈, 안목의 정욕의 눈, 이생의 자랑의 눈 이런 눈들이 그런 눈들이 밝아진 거지. 거룩한 눈, 신령한 눈,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은 더욱더 더 감춰진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그 거짓말 속에 이 사람들이 떨어졌는 거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살고 있다가 마귀의 그러니까 말해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 돼서 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은 신인데 아버지 신을 반역한 그 반역적인 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역적인 신이 됐는데 반역적인 신에서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하지도 않으니까 이제부터 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귀 죄의 형상, 죄를 지었는 아버지의 자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 되고 거짓의 아비를 돋는 거짓의 죄인으로 떨어져 나온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며 가는 그것은 이제 이 14편에서 말씀을 했는 것 같이 의인의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성령을 받고 피의 그 은총을 입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뼈가리가 태어나서 뼈가리가 계란 속에서 나왔다고 완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뼈가리는 자라나야 되고 노랑털을 벗어야 되고 그래서 흰 털을 입든지 오골개 같은 거는 까만 털을 입든지 그런 자기에 합당한 어른의 털을 입어야 되는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영혼도 초다듬이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자라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정말 정직한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행동을 하며 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 안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거짓말 안 하는 진정한 정직한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음이 왔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마귀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이제 정직한 위치로 우리가 올라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정직하지 않는 것을 또 주는 거예요. 옛날 아담에게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그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의 영줄기를 받고 떨어져 나왔죠, 아담은. 그런데 이 마귀가 다시 두 번째 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피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이 광야에서 이 마귀가 또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 나타났던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막 줄이시니까 배가 고픈 그것을 육체적인 배고픈 것을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네 육체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오늘날도 이 마귀는 이제 우리들 개인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지지를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예수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시면서 마귀들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와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 내려왔죠? 네. 아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공중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던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 공중에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땅 위에 내려 쫓겨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있는 것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저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효력시키고
우리들에게 직접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거짓성이 7가지 악성 속에 거짓성이 있죠. 그 거짓성을 유발시키면서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거짓성이라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작동하여 여러분들은 그 억만의 제약 가운데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인류 가운데서 똑같은 일이 몇 번째? 세 번째 일어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이제 아담을 쓰러뜨렸던 마귀, 예수님한테 그래서 졌던 마귀, 이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마귀들이 자기의 이 부하 마귀들을 다 풀고 귀신들을 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꼬드기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며 날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모르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행실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꼬드기며 공격하며 나를 어쨌든 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맨날 뭘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유형사상을 버리게 하고 무형사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만들게 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아담은 그 보암직도 하는 이 유형으로 떨어졌는 그러한 것을 두 표본을 보면서 우리는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약동을 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하나님의 노고스가 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약동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그 순간순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지 않는 그 무형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장 쓸데없는 주장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혈기에서 나온 것이요 유형에서 나온 것이요 이런 것인 줄 알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신앙의 올바른 이 무형에서 입각한 그런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고 대충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직한 행동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정직한 행동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정직한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질 때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제 그 순간이 올 건데 그때 이 정직하게 행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요 여호와의 성산이 되는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까요? 저 맨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먹지 마라 이거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육적인 그런 상태에서 굶기시지를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도리어 더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사는데 육이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집에, 유할 유, 있을 유, 주님의 집에 있을 우리들, 그 우리들이 되려고 하면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유형사상을 버리고 무형사상 속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을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장막에 있을 자, 있을 유거든요. 있을 자, 주님의 장막에 있을 자,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그거는 뭐예요? 거기서 거주한다는 거죠. 거주하고 거류하고 거기서 살아갈 자, 그 자는 두 번째는 누구냐? 1번, 아까 보니 1번은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번은 뭐라 그랬죠? 보혜사의 피의 영을 받은 자라 그랬죠? 여기 어저께 14절에서 오직 그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다.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기본으로 돼가 있고, 피의 영을 받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회개한 그런 사람이, 이제 그것이 기본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공의를 일삼으며 이랬어요. 공의를 일삼아. 그럼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의의가 있는데 사의 의의가 있고 공의 의의가 있다. 공의가 있고 사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사의가 있는데, 사는 뭐냐? 사는 내 개인을 주장으로 하고 개인의 이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는 개인의 이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권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일삼으며 가는 것은 그거를 일삼다. 개인의 사건을 가지고 사회 개인 이권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보죠? 공무를 보잖아요. 공무를 보니까 공무를 보는 한 일원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은 뭐예요? 공무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무를 보는 한 일원이야.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원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고방식, 정신력을 공무를 일삼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공무가 세상적인 공무를 말하는 것이냐, 저 사람들은 국가의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것을 공무를 삼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입각시켜서 그 진리에 의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공무, 그러한 의를 행하는 그것을 일 삼으며 그것으로 가지고 일을 삼는 거예요. 내 사회 이권을 위하여 일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전체적인 이권을 위하여 개인의 이권이 아니라 전체의 이권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공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가장 작은 어떤 소극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수돗물을 쓰는데 자기 집에 수돗물을 쓰면은 그 물을 많이 쓰면은 물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 집에 것은 아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대중 목욕탕에를 갔다 그 대중탕에 그 가니까 오늘 돈을 얼마 그 목욕비를 줬어요. 주고 나서 오늘 돈 그거 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행실을 그 와가지고 마음껏 퍼내는 이러한 그것을 보고는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일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공의를 일삼지 않는 그거는 정말 그 사악한 심리. 그거는 바로 아담의 그 형제를 물려받은 그런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것은 아끼고, 그거는 자기 집의 것을 아끼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그 이권을 그 생각하고 자기 것은 아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못하게 와가지고 이제 오늘 돈 몇 푼 주고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껏 퍼내는 이것은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이권이며 이 공의의 그 행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야. 진정으로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물론 자기 집의 것을 아끼는 그 삶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원을 아끼는 것이 되니까 물 한 방울도 다 자원이라. 이걸 아껴야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내 간종이를 타고나는 나의 사랑하는 새끼들이 다음 세대에 그 자원이 남아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팍팍팍팍 쓰고 막 그냥 내 거냐 네 거냐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렇게 하는 이 정신은 그거는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퍼내지만 결국은 자기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지 스스로 지 살을 파먹고 있는 그러한 거하고 똑같은 무식한 행동이다. 이런 무식한 행동에 그것은 공의의 마음도 아니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물론 이 육적인 그것도 한 예에 들어가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육적인 행실도 영적인 행실도 다 그 집안 이 공통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예를 들까요? 생각이 별로. 아무튼 이제 이 공의로운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 게 지금 없는데 혹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지금 때가 너무 많아서 모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모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욕을 시켜주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을 하락하면 그러면은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많이 하락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락하면 이 B라는 사람은 오늘 막 공짜로 A가 내한테 모욕시켜 준단다. 마냥 물을 퍼내는 그런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A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물을 마음껏 퍼내고 지금 모욕을 시켜주긴 줘야 되겠는데 저 사람의 행실이 저 모양이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 모욕비를 줘서 모욕탕에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모욕탕으로 보내면 모욕탕에 가가지고 여전히 막 이런 데또 퍼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 A는 B의 이 행실을 알아. 모욕탕에 가도 퍼내고 자기 집에서 해도 퍼내고 이렇게 퍼낼 이런 경우 그럴 경우 이 A가 진정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욕탕에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퍼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그렇게 퍼내게 만드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올바른 계산 해야 될 정말 이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될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인가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것을 손해본다고 그 어떤 그런 그 공의적인 대중적인 그것을 갖다가 손해를 끼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참 교회에 아주 충성을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많이 바치고 자기 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대단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공의로운 것과 이 사이로운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충성하는 마음은 좋은데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에 큰 행사가 벌어졌어.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회와 아울러 목사 안수식 두 개가 이제 열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이제 있었어. 그리고 이제 밥을 그 손님들이 오는데 밥을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교회가 좀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밥솥이 이제 없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밥솥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거 없이 쌀 가져가서 여기는 지금 소켓도 그렇게 콘센트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 이제 가서 쌀 가져가서 거기서 밥을 좀 해가지고 오면은 안 좋을까 이제 이런 또 누군가가 그래 알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전기를 다 굽고 있노? 그래 평소에 그렇게 충성하는 이것이 그것이 참 자기는 공인데 그런데 이 사이로운 마음이 습관화되고 그거를 보편화시키지 못한 그런 그 부족한 이해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충성을 하면서 그 조그만 밥 한 솥 해내는 그 전기 좀 이렇게 딸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안락하는 이런 행동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공의로운 마음과 사이로운 마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이로운 마음은 개인의 이권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고 공의로운 마음은 다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자기 이 사회 이권을 포기하고 그 공동의 그 전체적인 이익을 그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그 심령 상태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공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 공의를 일삼으며 이런 말씀이에요. Understand?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휴, 다 이해됐죠? 자, 공의를 일삼으며 그리고 그 피에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제2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와 같은 그 초창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그때에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통변을 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환상과 많은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런 은혜를 다 받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같다 그랬죠? 뿅아리와 같다 그랬죠. 그 뿅아리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뿅아리에서 벗어져 나오는 그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오늘 15편 말씀이 어저께 하고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됐냐? 아직 안 됐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완전한 암탉이 되든지 수탉이 되든지 그 큰 어른닭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할례 받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들은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되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는 큰 닭이 돼서 완전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른 닭과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덧입었는 이런 장성한 성도가 되는 그 지금 과정을 이 15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갔죠? 그래서 그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는 항상 이 진실도 그래요. 진실이 뭐 지금 현재 무슨 사태에서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거 그것을 그 예수님이 너희가 우리는 진실을 진실을 참 말 못할 때가 이렇게 있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진실을 핍박하게 되가 있다. 그럴 때 그 핍박이 올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핍박이 올 때는 도리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것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표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군요라는 그게 정표. 핍박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정표로서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핍박받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이런 그 심정이 있어요. 뭔가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면 다 싫어서 띵띵띵띵 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제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제 아무리 뭐 오만 세상에 대하여 역설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 심령을 자기가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고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고 약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모자랍니다를 스스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할 때 그 핍박하는 그것이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리어 감사합니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핍박을 받았다면 그 핍박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정표 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다. 뭔가 약점을 터져냈을 때 막 하고 막 싫어하고 또는 핍박이 왔을 때 막 그것을 가지고 또 막 다시 또 막 서로 이렇게 공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다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길 줄 모르는 아직까지 주님하고 영적인 교통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드러내는 자기의 그 못난이에 정말 이 은혜 받지 못함에 그것을 표현하는 그 스스로의 그 미련한 행실에 들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령 뭐 천사가 본다든지 그럴 때 이거 아직까지 저렇구나라는 그것으로 그 점수가 그렇게밖에 매겨지지를 못해. 그렇다면 주님의 장막에 아직까지 들어갈 자격이 부족한 것이고 주님의 성산에 같이 주님과 더불어 동거할 그것이 아직까지 자격이 미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마음의 진실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수도 생활의 향기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 이제 낯선데 아무튼 그 사람이 수도사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일부러 이 탁발 수도사가 됐는 거예요. 탁발 수도사. 탁발이라는 말은 거지같이 얻어먹으면서 돌을 닦으러 다니는 그걸 보고 탁발수도사라고 하더라고. 나도 나 몰랐는데 그 책을 보면서 탁발수도사가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이제 탁발수도사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대단히 그 우아한 집안이야.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그 아주 우아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집에서는 그 아들을 그래서 신부로서 네가 그 신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이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어서 아들 하나는 주님 앞에 바치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어라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도리어 한술 더 떠가지고 수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수도사로 들어가는데 수도사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닦고 자기를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탁발 수도사가 돼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프랑스니까 빵을 주제로 먹고 살아가니까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바싹 말라는 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곰팡이 나는 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거 또 그 인정 많은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또 먹기에 좋은 맛있는 빵을 주고 이런 빵들을 이렇게 갖가지로 이렇게 얻어서 가져와가지고는 그리고 같이 이제 옆 동네에 있는 거지떼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은 거는 그리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거지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돌같이 딱딱하고 곰팡이가 실어서 있는 거 그거를 그런 빵은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햇빛에 앉아서 그걸 먹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돌을 집어 던지고 막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돌을 던지고 놀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던지는 돌을 들고 그 돌에다가 키스를 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저는 옛날에 아주 어린 날에 장발장을 봤어. 장발장 책을 봤는데 그 신부가 장발장이 오갈 데 없어 피신하고 들어왔는데 신부가 거기서 재워줬거든. 잠지 않았지만 이 전과자가 들어와서는 잠자면서 그 성당에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은장과 이런 것들을 기물들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사가 그걸 붙잡아 가져와가지고 이 물건들이 여기에 이 수도원의 것이지요 하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이분에게 준 겁니다. 아 이 사람아 당신은 이것도 더 가져가지. 내가 이것도 줬는데 이거는 왜 덜 가져갔어 하면서 도리어 딴 것 가지고 막 금촛대 이런 것들을 더 주는 거예요. 그 형사는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신부가 제가 신부같이 하지 못하는 저를 항상 저는 참 제가 제 자신을 탓하는데 어린 날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신부같이 살고 싶다. 정말 그 신부같이 살고 싶다. 훔쳐가는 얘기 더 줄 수 있는 그거. 그런데 그렇게 그 신부같이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신부같이 때로는 흉내는 냈지만 그 흉내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그 신부님 같이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어떤 돌멩이가 날라오거나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그게 욱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내 단점을 이야기할 때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말하는 것을 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 속에서 기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이런 그것이 그 속에서 있으면서 진실한 기쁨이 그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칭찬을 들을 때 기쁘지요. 아유 뭐 진호는 정말 엘레강스해. 그러니까 진호가 기쁘지요. 그런 소리 들을 때. 근데 진호는 왜 저렇게 멍충하지? 아유 정말 참 멍충하네. 저렇게 이만 쓰다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까? 원장님은 내 한 번은 이런 짓을 말하지. 아유 정말 성나 죽겠네. 이거는요, 이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지호는 왜 저렇게 멍충하지? 맨날 이만 쓰다듬고 앉았네. 이렇게 할 때 속에서 저 원장님이 나를 자꾸 저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아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저 원장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네. 원장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 기뻐.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온다면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진실한 마음. 참된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자꾸 미워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그 올라오는 게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이에요. 칭찬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참된 진실은, 참된 그 마음의 진실은, 그 속에서부터 정말 기쁨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피의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삶에 이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가 뭐예요? 이 참자는 거짓 참자예요. 소자는 고자질할 소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저 사람 그렇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 성의자 저봐라, 저 졸고 앉는 거 좀 봐라. 하나님 저 성의자 보세요. 이거는 정직한 이야기예요. 지금 졸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지혜는 지금 잠이 오는 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요거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호는 지금 하나님 신호가 졸고 있습니다. 사실 신호는 안 졸고 있거든요. 아주 초롱한 그 얼굴로 지금 말씀을 잘하는요. 아주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호는 모범생도 아닙니다. 주님 조금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주님 앞에 주님이 속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하나? 자기 엄마한테 신호는요 계속 졸고 있고요. 얼굴에 웃음도 없고요. 지금도 웃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뭔가 이것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고자질. 그게 바로 그 혀로 고자질, 거짓말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의 영을 받고 죄에서 거듭나고 이제 요단강을 향하여 장성된 선거의 길을 걸어가고
완전함을 이루어서 완전함의 길, 완덕의 길을 이루면서 그 주님 앞에 그 궁극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빗길, 진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빗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그 혓바닥으로 그런 고자질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정직한 말 속에서 그런 남을 갖다가 이간질하지 않는다 이게요. 남을 나쁘게 자꾸 이리저리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남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는데 아유 그 사람 누가 이렇게 저쪽 하면 아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형제를 이간질하는 거 참소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간질이야. 이간질을 하는 그런 것을 이 피의 영을 받고 완덕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자기 친구에게 악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그럼 악한 행실은 뭐가 악한 행실입니까? 악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 역시 악한 행실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친구를 따라서 가서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행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악한 행실이다 이게.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자꾸 세상 것을 가리키고 그 친구와 같이 협상해서 그 세상적인 그곳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그것을 또 그 친구에게 가리키고 또는 그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거는 악한 행실이다. 그 참된 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는 이렇게 그 친구하고 더불어서 세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야 친구야 오늘 전대 하나만 가지고 오늘 도둑질하러 같이 가자. 그리고 친구야 오늘 그거 간대 같이 안 갈 것이나. 그리고 그 친구는 그래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서로 악한 행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도 악한 행실이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도 악한 행실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다 악한 행실인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는 이런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서로 그 은혜로운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서로 행동을 옮기는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웃을 말 한마디라도 가지고 자꾸 해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평가나 안 그러면 좀 더 실제로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갖다가 해꾸지해서 자기가 그것을 갈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행동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을 해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 목사님이 되게 살아난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행동 우리들의 피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고 나는 믿기만 해 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 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는 가고 싶은데, 그 누구누구 사람들이 극하는 꼬라지 피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앙인들이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도취돼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소금과 같은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뽐과 기감이 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그 그리스도 사람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영광을 가리움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핏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사람들한테도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너는 나의 장막에 못 온다, 나의 성산에 못 온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영혼 없는 몸이 죽었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그래서 우러나가지고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님의 장막에 유하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의 사고방식, 아까 전에 2절에서 3절까지도 그 사고방식이지만, 그러나 행동이 여기는 많이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4절에서는 우리들의 속에 진정한 이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이 사고방식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이 뭐예요? 망령은 악한 영에, 그렇게 망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할 영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 행동물이라고는. 멸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 교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교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정직된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은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멸시하는 눈은 뭡니까? 눈을 내리 깔고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망령된 자가 지금, 망령된 자는 망령된 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데, 하는 행동은 망령된 행실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산에 거하고, 장막에 유할 자가, 장막에 있을 이 성도가, 아이고, 저분은 뭐, 좀 행동은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지만, 뭐, 직분도 그만하고, 돈도 많고, 뭐, 하면서, 도리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움의 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눈은, 그 상대가,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든, 직장이 아무리 좋든, 돈이 아무리 많든, 내하고 무슨 상관,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내한테 밥 한 숟가락 주겠습니까? 왜 거기에 가가지고는 비굴한 마음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다 무엇이 명망이 두터울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같이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이것이 투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뭐 국가에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형식적으로는 교회 집사나 장로가 된다. 그런데 교회 집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그 개인의 명성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이럴 경우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굽실거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리어 멸시하고 시간 교회 대끼면 대끼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면 높았지. 행동거리가 저거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다. 그거는 말이 집사고 장로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아무도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위해관을 보면서 거기서 멸시하고 그 사람을 깔본다든지 이런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다.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외관으로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세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개인적 육적 이익을 보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을 하며 주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대하라. 존대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대인관계를 이루어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대인관계. 그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이룰 때 존경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한테 왜 그러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심정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인관계 그것을 이루어라. 존대하며 그 대인관계를 이루어라. 이 말씀이겠죠? 하며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주님의 성산에 같이 거하고 같이 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또 설령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아도 어린아이한테라도 약속을 했을 때 서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했는 것은 사람이여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일이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요거는 뭐냐? 요거는 약속이에요. 어린아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요것도 약속이야. 그런 이 약속 그렇게 서원이나 약속이나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만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쓰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리한 그렇게 밝은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의 이 밝은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그런 뜻을 행하는 그게 바로 서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애매하죠. 조금 더 이해를 더 하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믿어질 건데 괜히 내가 서운을 했구나.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새벽마다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엉기질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도 이 남편이 왔을 건데 내가 이 기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남편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도 올 기미가 보였었어. 근데 내가 있을 수 없는 이 서울을 이렇게 했는 거 아니냐. 자기가 자기 속에서 스스로 덫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뭐 하나님이 뭐 이해하시겠지 뭐 내가 1000만 원이 어딨어. 자기는 그때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서원을 흐르뜨리고 그 서원을 망개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이미 올 사람이었어. 또 뭐 다른 서원도 많이 있겠죠. 뭐 서원은 많아요. 여기 이거 일천번제도 그렇죠. 자, 이 유성아라는 이름을 여기 가지고 일천번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성아 씨가 지금 이 일천번제를 바쳤나? 아니거든요. 요거는 유성아 씨의 부인인 김복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여 우리 남편 유성아 씨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와 같이 손잡고 주님을 똑같이 내하고 이런 한 사상이 되어서 나와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남편이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여 제가 이 1000번제를 예배를 1000번 드리는 동안에 때때마다 이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예물을 드려서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다. 처음을 하려고 할 거냐. 말씀만 그러고 이 돈도 없는데 참 하면서 이 하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하다가 중단하면은 안 된다 이게. 하다가 중단하면 유성아 씨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것을 작심하고 했던 김복인 권사님이 하다가 중단하면 뭐예요?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나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로지라 하다가 중간에서 저 유성아 씨는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내만 자꾸 돈 내는 거 아닌가? 돈도 없는데 이제 뭐 해가 끼치는구나. 손해가 많다. 어차피 안 돌아오는데 내만 손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성산의 장막에 유할 수 있냐 말이야. 건져내고 안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서원했는 사람은 그 서원을 하나님과의 서원을 끝까지 자기는 이루고 봐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해야만이 저 김복인 권사님이 주님의 장막에 유하고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그런 그 대단한 축복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별리라는 것은 이자. 그 이자를 받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피를 뽑아내는 이자, 이 이자를 받는 일을 하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개인들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숙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카드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너가 카드를 마음껏 쓰고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라. 이제 여기 바로 카드 회사가 옛날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전부 다 카드 회사로 발전하고 또 옛날에는 전당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당포 대신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업체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또 은행이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이러고 그러면서도 간간히 아직까지 또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하는 다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좀 이제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이 별리로 대금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산에 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빌려줘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여기만 볼 때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제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일도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별일을 받지 말고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라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 은행도 이자를 받고 이제 이러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성스럽게 살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 장막이나 성산을 통틀어서 어디라고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왕? 왕 중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분봉왕이야. 분봉왕을 꿈꾸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분봉왕을 꿈꾸잖아요. 주님이요. 주의 나라 천년왕국이 올 때 분봉왕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7째 나팔 소리 듣기를 오늘도 간절히 고대하지요. 7째 나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별리로 대금을 받으면서 편안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풀락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해서 직무를 보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이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요러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참된 것을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7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별일로 대금하고 좀 편안히 앉아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많이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누가 짓는 시입니까? 다윗이 짓는 시예요. 지금 우리는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편까지 계속 읽어나가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다윗의 시였어.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약간씩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죠. 이렇게 내는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다윗의 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 주님의 장막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물품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니는 안 된다. 왜 제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정말 주님이 유하실 그 장막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손에는 네가 전쟁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손에는 죽였는 그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않는 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올라와서 솔로몬 대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짓도록 하게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게 하여라.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서 정치가들이 다윗은 무슨 정치냐면은 그러니까 이 무력 정치였다면 솔로몬은 문민 정치가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장막을 짓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이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이 무공들의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평화의 심령들 싸움이 없고 그런 심령들 피가 없는 그런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대금이라도 어떤 별이라도 이자를 받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이자가 누구의 그 피냐 이거예요. 그것이 곧 가난한 사람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고리대금을 하고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분봉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봉왕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천년 왕국은 피의 왕국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악마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 피를 흘리셨지 남의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남에게 피를 흘리게는 할 수 있지만 남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남의 피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섭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우리들의 이런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와 사고방식의 상태와 이런 것들의 모든 상태가 우리들한테 이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질 때 거룩함에 그 온전함에 올라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완덕의 길에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여기는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이 없고 법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올라올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판사가 되든지 또는 변호사가 되든지 안 그러면 검사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무공의 직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튼 좀 높은 직책에 올라갔을 때 무공이나 문이나 올라갔을 때 그 높은 사람의 대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런 죄를 짓는 거 저 아시죠? 이 뇌물 받으시고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뇌물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한테 도리어 죄를 씌워가지고는 그 사람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법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도 꼭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 사람하고 좀 정답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가 투합이 됐다.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저쪽에 그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자기네끼리 힘을 합쳐서 저끼리 의기를 투합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갖다 팔아먹히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들 사이, 인간들 사이에, 여기는 뭐 우리 수도원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영없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건 대단한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오늘 이 1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요동이 뭐예요? 요동은 흔들릴 요. 그리고 움직일 동. 그러니까 흔들리고 움직이는, 하문으로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이제 갈팡질팡 이런 일이 있는데, 요 일, 여러분들이 요 1절에서부터 요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7째 나팔 들리는 거기에서 그것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들려진다는 것이 곧 여러분들은 장성한 완덕의 그 길에 올라섰다 하는 그 어미 암탉 또는 뭐 수탉, 큰 닭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된 그 성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성장된 성도가 곧 요동치 않죠. 뭐 하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켜도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꿈쩍하지 않는 요지부동의 신앙의 성도.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추려질 때도 있고 믿음이 막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지만 오늘 이 15편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슴에 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성장된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끄떡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 영영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하리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오늘 이틀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약동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빗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5장 15편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16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